제가 앉아서 발표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이 조금 긴 것 같은데 긴 논문을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시간 한 20분 내지 30분 내에 이것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의 75%가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가 250개 교단 이상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를 들어서 변명을 해도 변명이 되질 않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한국교회의 원죄라고까지 말을 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리드하거나 혹은 한국 사회를 변혁시킬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를 조직을 해서 그 조직을 한 가운데 우리가 13, 14년 전부터 이 문제를 다루고 계속 칼빈 신학을 중심으로 하나가 다시 돼야 된다. 그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에 장로교의 날을 설정하자. 칼빈 생일이 7월 10일이니까 7월 10일을 장로교의 날로 설정을 하고 그때부터 장로교의 날 행사가 매년 모든 장로교인들이 일단 함께 모이는 일을 시작했어요. 모이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연합과 일치를 하자 해서 제2회 장로교의 날 행사 때에 부족한 제가 설교를 맡아서 그 자리에서 한교단 다체제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프로포zal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즉시 한교단 다체제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 조직에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해 왔는데 사실은 2001년부터 한국장로교 신학회를 조직을 해서 10년이 넘도록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한 결과 오늘 이 논문은 사실은 제 논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한교단 다체제는 원시 기독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 기독교회로 환원운동이다. 원시 기독교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제 방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정말로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나? 우리 장로교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바울의 질문에 아볼로가 하는 말이 나는 성령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이단이라고 당장 내쫓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아볼로를 바울이 잘 가르쳐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만든 이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나하고 틀리고 다르고 잘못됐다고 내쫓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수정시켜주고 이번에 WCC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또 양분이 되고 있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말고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걸 바꿔라 말이야. 세계교회의 방향을 바꿔놔야지 거기 5억 6천이나 되는 회원을 가진 그 대기구를 우리가 반대했다고 세계교회가 어디로 흘러갈 줄 모르면서 우리가 뒷공문이나 따라가서 뭐 하겠느냐. 저는 그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역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 원시 기독교는 우리가 아는 야고보 혹은 베드로, 요한 그런 공동체가 있었지만은 그런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 교단 다체제가 장로교 교회론에 합당한가? 장로교 교회론이 뭘까요? 우리가 장로교 교회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한 칼빈 목사님이에요. 요한 칼빈은 교회를 공교회 혹은 보편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회와 보편교회는 어떤 것인고 하니 택함 받은 자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 한 머리를 의지하며 한 몸으로 함께 자라나며 한 몸의 각 지체들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한 몸의 한 지체다. 그것이 칼빈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론이 또 하나 있지요.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총체, 부름받은 성도의 총체. 그러니까 합동판만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려판만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총체, 부름받은 이들의 총체가 교회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교회론에 한 교단 다체제를 이루는 것은 아주 부합되고 합당한 것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한 교단 다체제의 예가 교회사에 나타나 있는가? 교회사에 한 교단 다체제의 예가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우선 칼빈이,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교회 연합을 위해서 루비콘 강을 10개라도 건너서라도 가서 연합을 한다면 하겠다. 칼빈의 연합정신이 아주 수철합니다. 이제 곧 박경수 교수님께서 칼빈을 말씀해 주겠는데 우리는 칼빈의 연합정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한 것을 심지어 루터파하고도 연합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정치를 많이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깨어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카톨릭을 떠날 때에 칼빈이 한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가톨릭 교회를 떠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은 가톨릭 교회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에 4개 장로교단 선교사들이 연합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그리고 카나다 선교회, 호주 선교회 4개 교단 선교사들이 합쳐서 연합으로 그들이 장로교 공의회를 창설했지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사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이 한교단 다체제 운동은 이미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 한국 장로교회 교단의 신학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신학적 차이가 있다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아볼로파, 게바파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교단 자체를 제한하는 실질적으로 타당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연합기도 모임인데 장로교 지도자 모임이에요. 목사, 장로 3,00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고려파 총회장님이 앉아 계셔요. 윤아무개 총회장님, 당신이 심우하는 교회에 기장교인이 등록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기장에서 세례를 받고 왔으니 성찬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총회장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으면 성찬 참여시켜야지요. 그러면 이미 기장과 고시는 한 교단이다. 그 옆에 바로 기장 총회장이 앉아 계셔요. 아무개 총회장님, 당신은 이제 말한 내 질문과 똑같이 고려파에서 교인이 왔는데 그 사람 성찬식 참여시킬 겁니까? 아, 그러면요. 그러면 기장과 고시는 이미 하나입니다. 왜? 칼빈은 예배와 성례전이 같으면 하나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실질적 제안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교단 다치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참회, 개혁 과제를 덮어버리고 성숙의 기회의 과제를 놓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연합을 하려면 먼저 회개가 따라 나와야겠지요. 중요한 것은 뭘 회개해야 되는고 하니 교회를 찢은 죄를 참회해야 됩니다. 교회를 찢은 죄를 참회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과 성례가 같으면은 한 교회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하는고 하니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나누어서 본질적인 것이 같으면 비본질적인 것이 비록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통합 측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백석파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같은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면 한교단 다체제가 한국 장로교에서 가능한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버린 교단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교단을 만들 때에 우리가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장로교가 하나가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는데 회개한다는 말은 내 죄를 회개하는 거지 남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돼요. 어떻게 인정하나 보세요. 가령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그런데 고려파에서 신사참배 문제를 거부하고 거기에서 신앙을 순결하게 유지시켰어요. 그런데 민주화 운동은 기장이 했어요. 기장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고려파 어디 갔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한국교회 전도 운동을 가장 많이 해서
교세를 가장 키운 교단은 합동파예요.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사회사업을 가장 열심히 한 교단은 통합 측이에요. 이것을 다 합쳐놓으면 세계에서 지상에서 최고의 장로교회가 될 거예요. 이것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데 왜 네 것이고 이건 나만의 것이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합쳐놓으면 한국교회 유산으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행일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니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믿은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할까? 연합의 양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적으로 보면 첫째로 연합은 뭐니 해도 교회 연합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오는 중에 그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구조적 연합이에요. 구조적 연합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만은 NCC를 생각하면 돼요. 성례전이 어떻든 신앙 고백이 어떻든 그저 구조적으로 함께 모이자. 그게 WCC예요. 거기에는 히랍 정교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WCC예요. 그게 구조적 연합입니다. 또 한 가지 연합은 in conformity unity, 닮은 꼴 연합이에요. 나하고 꼭 닮은 사람만 모여라. 전자는 조금 리버럴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채택하는 연합운동이고, 후자는 좀 더 컨서버티브한 입장에 있는 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연합운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 연합운동은 영적 연합입니다. Spiritual Unity, 영적 연합이 뭔고 하니 여기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A라는 사람이 연합을 합니다. B라는 사람도 연합을 해요. C도 연합을 해요. 그러면 A, B, C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해요. 이것을 Spiritual Unity,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놀라운 연합운동이 나와 있는데 그 연합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교리적 견해, 입장의 차이, 교회 체제, 치리에 대한 차이, 선교사들의 세력 확장,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 지도자들의 지도력 문제, 일제의 탄압, 해방 후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신앙적 이견,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연합운동에 대한 견해의 차이, 사회 참여, 당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지방생 문제까지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합을 하고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뭔고 하니 여러분 많이 들으신 캐리구마라는 말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캐리구마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이것이 캐리구마지요. 이 캐리구마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먼저 연합의 모델은 인카네이션이다.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신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할 때에 다른 사람,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카네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연합의
또 중요한 지불해야 할,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 때 값을 주고 지불하듯이 지불할 것이 뭐뭐하니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단, 내 주장, 내 신학을 주장해서는 연합은 불가능해요.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연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연합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부활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는 죽고, 그리고 연합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연합을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승천함으로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을 함으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재림은 연합을 오래 끌지 말고 빨리 하라, 급히 하라. 이제 100년 만에 깨어진 교회를 지금 부합시키려고 하는데 이 일에 이론 제시하지 말고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 제한이 무엇일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지난 2012년 1월 달에 부족한 제가 각 교단 총회장, 총무들을 초청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다짐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같이 결의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손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가 1, 2, 3번으로 거기에 나타난 것 그대로입니다. 그 중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3번을 보시면 한 교단 다체제의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말이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 세울 것을 다짐한다. 바로 이 다짐을 끝나자마자 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해서 거기 총회장들과 총무들이 모였으니까 의논을 하게 됐어요. 그때에 통합 측 총무가 하는 말이, 우리는 5월 달에 2012년 5월 달에 장로교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상암운동장을 예약을 해놨고 우리 벌써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모든 것을 실행합니다. 저는 계획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포기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100년 전에 장로교가 9월 1일 날 창립됐다. 그러니 100주년을 정확하게 지키자. 5월 달에 행사를 취소하고 9월 1일로 행사 변경을 해라. 통합 측 총무가 조성기 목사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연합은 안 됩니다. 그럼 통합이 100주년 행사를 진행하면 합동도 또 자기들끼리 할 거 아니에요. 또 기장도 할 거고 또 무슨 파도 할 거고, 그러면 약 250개 교단이 제각금 다 할 텐데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기득권을 포기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단 자체의 로드맵을 거기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갖기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되온 대로는 각 교단에서 대표들을 파송받아가지고 연합총회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드는데 공청회를 2번 가졌고, 이 일을 위해서 세미나를 여러 번 하면서 이 연합총회 헌법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한장총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무수정 통과를 했고, 이어서 한장총 총회에서, 총회는 각 교단 대표들이, 총대들이 와서 모인 곳인데 거기서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즉시로 각 교단에 우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했어요. 당신 교단에서 이것을 잘 점검해 가지고 회원으로 가입을 해라. 우리는 동의합니다 하면
동의를 받으면 그들이 모여서 연합총회를 만들 거예요. 연합총회의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총회. 기장이 놀랐어요. 아니 왜 기독교 장로회는 어디 가고 예수교 장로회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분열 이전에는 조선 야소교 장로회예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죠. 그랬더니 기장총회장님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제가 한장총 대표회장, 2010년도에 한장총 대표회장의 자격으로 각 교단 총회를 다니면서 이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인사를 하면서. 그랬더니 모두가 다 박수를 하는데 모 교단은 기립박수를 합니다. 총대 전원이 막 일어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희망이에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시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기독공보 통합측 기관지에다가 약 20회 이상의 연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론을 제시한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무튼 반론이 없었습니다. 오늘 드린 논문도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당위성 그리고 실용성이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제안을 하면서 선선포 후 조직, 이것이 이 원리였습니다. 선선포 후 조직. 그 말은 먼저 한교단 다치제를 선언하게 했어요. 그것이 작년도 9월 1일 우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에서 행한 장로교 100주년 총회 그 창립 기념대회 때 각 교단 부총회장으로부터 제가 일부러 부총회장을 요구했어요. 부총회장을 말한 것은 금년도 총회장 아닙니까? 그들이 금년에 사회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총회장들 7명, 주요 교단 부총회장 7명을 앞세워 놓고 제가 가운데 서서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의 박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선언이 된 겁니다. 한국교회 선언이 됐고 각 총회에서 이제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주기도 사도신경 재번역을 했을 때에도 각 교단 대표들이 와서 60명이 모여서 이것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게 그걸 통과시켰는데 교단에서 아직도 통과를 안 한 교단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했으니 신학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교단에서 발언권도 갖고 총대가 못됐으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확신을 줘가지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죄송하지만 이게 방향을 상실하고 말 겁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 논문 발표를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